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4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예, 창세기 4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예, 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참 감사한 게 이렇게 성경을 보면 어, 사실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제사는 지금으로부터 약 6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인데 하나님은 이때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 단 네 사람이 이 지구상에 살았을 때인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구원의 선에 대해서 하나님 정확하게 나누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에 적어 놓으시면서 앞으로의 태어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의 이 세상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할 때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지 그 구원의 선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부터 정확하게 나누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은 2절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제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고 이제 애를 낳아서 가인과 아벨을 낳아서 네 가족이 지나는데 이제 3절에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가인은 농사를 지었지요. 이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벼농사도 지었을 거고 뭐 포도 농사도 지었을 거고 과일 농사도 지었을 거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가인은 이렇게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어요. 이제 이 두 사람의 삶이 극명하게 이렇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결국에 이제 이 두 사람이 가인은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아벨은 양을 치면서 사는데 그때는 분간을 못 해요. 아, 그냥 아벨은 양을 치고 사는구나. 아, 가인은 그냥 농사를 하고 사는구나. 근데 이 양을 치는 아벨의 신앙의 종점이 어떤 모양인지 또 가인이 농사를 지으면서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나중에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 지금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땅에 신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이 가인과 아벨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벨처럼 양을 치는 자의 신앙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가인처럼 농사를 짓는 그 속에 속해서 신앙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아, 그냥 그렇게 아벨이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구나. 아, 가인이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죽고 난 뒤에 심판이 없으면은 어떻게 살든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땅에서 가인에게 속해서 가인의 신앙에 속해서 가인처럼 농사를 짓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죽은 뒤에 아니면 아벨처럼 양을 치는 자에 속한 그 삶을 살다가 세월이 지난 후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세월이 지난 후에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가인에게 속한 삶을 살아서 농사 짓는 자 속에서 한평생 그렇게 살았었는지, 아니면 아벨에게 속해서 우리가 양을 치는 자의 그 하나님이 보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냥 심판이 없다면은,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은 그냥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그냥 가인에게 속해서 살든지 아니면 아벨에게 속해서 살든지 그냥 보기에 비슷한 거예요. 가인에게 속한 자들은 농사 지으면서 열심히 살면 되고, 아벨에게 속한 자들은 그냥 그렇게 양치면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일요일에 교회 가서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집하고 교회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삶을 살다가 죽여서 끝이면은 아무 문제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 분명히 이 일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가 되기 전에, 많은 세월이 지나서 우리가 죽음 앞에 서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믿음인지, 정말 이 믿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인지 하나님은 한 번은 점검을 해보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제 가인은 어떤 자였냐면은 이제 농사하는 자라고 했어요. 근데 결과를 보면은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문제는 이거죠.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전도를 하고 해도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 신앙이 있고 삶이 있다는 거죠. 그럼 가인은, 우리가 그러면 이제 가인의 신앙을 분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가인은 어떤 자였냐면 농사하는 자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농사라는 거는 참 그게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요즘 옛날에 뭐 60년대, 70년대에는 우리나라에도 농촌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이제 뭐 70년대, 80년대 새마을 운동 일어나고 나중에 이제 중공업, 경공업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버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갔지요. 농촌을 떠나서 이제 도시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하지, 어느 누구도 농촌에 남아서 농사 짓기는 싫다는 거죠. 이제 우리 윗세대의 뭐 60년대, 70년대 부모님들은 그렇게 이제 농촌에서 논에서 그렇게 뭐 봄이면은 씨 뿌리고 또 모내기 하고 또 그렇게 병충해 약 뿌리고 또 추수하면서 아침에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또 그것도 이제 밥까지 싸가지고 가요. 낮에 집에 오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도시락 까 드시면서 참 드시면서 또 같이 이제 힘 모아서 추수할 때는 같이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야, 내 자식들은 내처럼 이렇게 고생 안 시켜야 되겠다. 내가 흙에서 태어나서 한평생 흙을 경작하면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텐데 내 자식은 이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어쨌든 간에 자기들이 농사하면서 그 농사하는 일이 고달프고 힘들고 돈은 안 되고 고생하니까 어쨌거나 돈 많이 벌어서 자식들 잘 길러서 잘 키워서 도시로 보내려고 하죠. 이 힘든 농사일 안 시키려고. 요즘에 이제 귀농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이제 65, 70 돼가지고 이제 시골로 귀농하는 분들은
퇴직금 받아서 공기 좋은 곳에서 물 좋은 곳에서 별장 지어놓고 잘 쉬려고 기농을 하지 농사 지으려고 기농 안 하잖아요. 지금까지 65세, 70살 때까지 힘들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눈치 보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갔던 자기들의 삶에 여유를 가지려고 귀농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골에 들어가 사는 거지. 가인처럼 농사를 지으려고 귀농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가인이 이때에 이 지구상에 아버지, 어머니, 자기, 동생 그 4명이 있는데 그때는 농기구가 발달한 것도 아니고 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인이 농사 지으려면 땅을 경작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 이제 그 돌이나 나무 같은 걸로 그 농기기를 만들어 가지고 또 돌로 공구를 만들어 가지고 땅을 파가면서 땀을 흘려가면서 이제 농사를 짓는 거죠. 1년 365일 그렇게 이제 가인이 농사를 짓는데 가만히 이제 보면 자기 동생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별로 뭐 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저 갔다 올게요. 그래 이제 하와가 도시락을 싸줬는지 안 싸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야야 오늘 엄마 허리가 아프다. 니 아무거나 그냥 뭐 과일만 좀 따먹어라. 과일만 좀 따먹고 좀 그렇게 있어라. 오늘 니 도시락 못 싸주겠다. 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제 아벨은 그 양을 딱 몰고 가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4가족밖에 없고 또 경쟁하는 다른 목동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아벨의 초장인 거라. 그럼 아벨은 이제 마음껏 풀어놓고 자기는 이제 그늘나무 아래에서 쉬는 거예요. 그래 가인이 보니까 야 나는 물론 내가 농사가 좋아서 가인이 뭐 억지로 농사하는 일을 안 했겠죠. 농사가 좋아서 가인은 이제 농사를 하고 보람을 느끼고 그래서 사는 거죠. 그래서 아벨을 보면은 뭐 별로 뭐 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오면은 또 이제 아담이 또 이제 막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는 거예요. 또 같이 이야기하고 그래 가인아 오늘 농사 짓는데 그 뭐 어려운 일 없었나? 뭐 힘들지 않았나? 손 봐라 저 손 끓겠네. 여보 그 약초 좀 캐오세요. 가인 그 손 좀 발라주세요. 그래 아벨아 오늘 뭐 어떻게 지냈노? 아버지 이렇게 지냈어요. 그러면서 내 가족이 그렇게 지낸다는 거예요. 가인이 이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했는데 가인이 농사 지었다 해서 그게 뭐 죄가 되겠습니까? 요즘 이 시대에도 농사 짓는 구원받은 분들 참 많거든요. 농사 짓는 그거 문제 안 돼요.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 일을 하면서 복음 듣고 구원받는 분도 계시고 또 과수원을 하면서 복음 듣고 구원받는 분도 계시고 공장에서 일하면서 또 복음 듣고 구원받는 분도 계시고 뭐 직업이 귀천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이 농사에 대해서 그 재물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했어요.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이 한평생 동안 농사를 지은 건 아무 문제 안 돼요. 자기가 농사가 좋아서 그렇게 농사 지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농사를 지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자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놓았는데 자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이 농사를 지어서 뭐 문제가 된 건 아니었어요. 문제는 뭐였냐면은 농사 지어도 돼요. 그게 적성이 맞으면 농사 지으면은 농사 지으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즐겁게 살면 돼요. 근데 문제는 그 농사를 지은 예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인이 봤을 때에 자기 이제 농사를 지었지요. 자기가 농사를 지으면서 그렇게 1년 365일 힘있게 힘들게 그렇게 막 일을 하면서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가인이 신이 났을 거예요. 야, 이제 종자 개량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농사를 몇 개 지어보니까 요 농사가 좋더라.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여러분 같으면은 뭐 벌레 먹고 뭐 좀 썩고 좀 문드러지고 그런 걸 하나님께 드렸겠습니까? 아니죠. 가인도 분명히 자기의 보기에 아름답고 크고 통실통실하고 또 빛깔 나는 그런 쌀 같은 걸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을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이런 품질 좋은, 품종 좋은 이런 과일들, 채소들, 야채들, 또 쌀 하나님께 드리는데 왜 안 받으십니까? 가인은 당연히 자기가 받을 걸로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께 드릴 때에 만약에 좀 벌레 좀 먹고 품질도 별로 안 좋고 B급, C급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면은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분해하지도 않고 안색도 안 변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아유 그냥 뭐 대충 뭐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뭐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말고 이런 마음으로 드렸다면은 하나님 받으시면 어유 감사하네. 하나님 안 받으시면 아이고 뭐 하나님 배부른 겁다. 안 받으시려면 받지 마세요. 그랬겠지요. 그런데 이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할 정도라면 자기는 온 마음을 그 예물에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온 정성을, 온 노력을 그 예물과 제물에 들여서 그 예물과 제물로 주님 받아주십시오. 내 온 정성을 담았습니다. 내 온 노력을 담았습니다. 내 온 시간을 담았습니다. 내 온 땀을 담고 피를 담아서 당신께 드립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을 줄로 믿었고 안 받을 건 0.1%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근데 결과는 뭐지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거절을 당할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시니까 그때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되죠? 바깥 어두움에 내어 쫓겨서 이를 갈잖아요. 몹시 분해한단 말입니다. 이를 드드득 갈면서 분해한단 말입니다. 안색이 변하더란 말입니다. 왜요? 그만큼 애를 썼기 때문에, 그만큼 내 정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내 땀이 들어가고 내 힘이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가인이 한 가지 모르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물론 하나님이 맨 처음에 만드신 땅은 참 아름다운 땅이었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3장 17절에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가인이 그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경작했던 그 땅은
가인이 그렇게 노력하면서 애쓰면서 자기의 모든 시간을 투자했던 그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가인이 그렇게 노력하며 애쓰며 온갖 정성을 들였던 그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하나님 그러셨어요.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이 땅이라는 존재는 땅은 이미 저주를 받았고 이미 어두움이고 이미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낸다는 거죠.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낸다는 거예요. 자, 땅이 뭐를 낸다고요? 땅은 저주를 받았고 가시덤불과 뭐라고요? 엉겅퀴를 낸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땅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의 육신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의 이 육신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미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육신에게서 나오는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가시나무와 엉겅퀴라는 거죠. 몇 %요? 100%.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이 육신을 저주하셨고 이 육신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엉겅퀴와 가시덤불인데 그래서 하나님 땅을 쳐다도 보지도 않는 거예요. 기대 안 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우리를 기대해서 우리에게 0.01%라도 기대가 있으면 그래 너희들 율법 지켜서 열심히 해라. 아직 너희들 내가 기대한다. 너희들 열심히 해서 천국 와라 그랬겠죠. 말려고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그분의 마음에서 끄집어내서 주실 때에는 이미 우리를 향한 기대가 끝이 난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는 구원의 희망이 0.0001%도 안 보이기 때문에 당신의 가슴 속에 있는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란 말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땅 이미 저주를 받았어요. 끝이 났어요. 그리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안 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가인은요, 아닌데? 물론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도 내는데 사과도 나오고 수박도 나오고 또 오렌지도 나오고 바나나도 나오고 자기가 볼 때는 바나나인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오렌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보실 때는요, 바나나 모양을 가진 가시덤불, 오렌지 모양을 가진 엉겅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쏙는다는 거예요.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는데 만약에 어느 날 수박 모양 같은 열매가 열렸다면 그게 수박이겠습니까? 사과겠습니까? 여전히 사과죠. 바나나 모양 같은 사과가 열리면은 그게 바나나 모양이라고 해서 바나나겠습니까? 아니면 사과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이미 사과나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죄악의 종자고 이미 우리는 죄악의 나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100%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은 아유 그래도 내가 오늘 농사 지으니까 아름다운 것들이 열리고 또 포도가 나오고 이거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들고 나갔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분명히 가인이 볼 때는 포도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포도 모양을 띈 가시덤불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망고 모양을 가진 엉겅퀴인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참 그 가인을 보실 때에 가인아 그게 아니야. 네가 나를 섬기고 싶다면은 나의 눈으로 봐야지. 왜 너는 여전히 네 눈으로 봐?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삶을 살면은 이제 아내하고 남편하고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좀 어그러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맞춰가며 사는 거죠, 부부는. 남편이 옳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있고, 또 아내도 옳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있어요. 이건 서로 맞추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을 할 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 앞에서는 하나님 저한테 마음 낮추세요. 마음 맞추세요. 하나님 마음 꺾으세요. 하나님 이번엔 당신이 저한테 수군이세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자시고 또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셨던 분이고 그분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고 일향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100%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하고 그분 앞에 살아갈 때는 항상 하나님 제가 100% 잘못됐습니다. 뭐 부부끼리 살 때는 여보 30%는 내가 잘못됐지만 70%는 당신 잘못된 거 있어.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신앙을 할 때는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100% 우리가 잘못된 거지 하나님이 잘못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과 내가 안 맞다면은 100% 이거 내가 잘못됐구나. 이거 내가 잘못됐구나 하면서 내가 마음을 낮추고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 내 기준에 맞추세요. 하나님 이거 포도잖아요. 왜 엉겅퀴라고 하세요? 이거 받아 드세요. 하나님 이거 오렌지잖아요. 하나님 왜 이거 가시덤불이라고 하세요? 하나님 마음 꺾으세요. 이거 받아 드세요. 이거 연락하세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아벨은요, 그걸 너무나 정확하게 안 거예요. 그때 지구상에 4명이 살았죠. 아담, 하와, 가인, 아벨. 그러면 그 4가족이 매일매일 만나서 아침,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맨날 같이 지내고 하면서, 그것도 뭐 수십 년을 같이 산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이기 때문에 그들이 농사 짓고 양을 치는 그 삶을 300년을 산 뒤에 제사를 지냈는지, 아니 400년을 산 뒤에 제사를 지냈는지, 500년을 산 뒤에 제사를 지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그 연대가 기록이 안 돼 있죠. 아무튼 이 세월이 지난 후에는 우리의 인생을 훌쩍 뛰어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살아보니까 60년, 70년도 길죠? 근데 아담은 900년을 넘게 산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또 가인과 아벨이 적어도 수백 년을 같이 살았을 텐데, 그러면 그들이 4명이 만나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맨날 주구장창 가인과 아벨아, 아빠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엄마는 아빠 갈빗대에서 나왔는데 그 이야기거리밖에 없는 거예요. 왜? 4사람밖에 없으니까. 무슨 사람이 많아야 이야기거리가 많지. 그 4사람밖에 없으니까 주구장창 우리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 엄마는 아빠 갈빗대에서 나왔어. 그러면서 아빠가 저 동물들 이름 다 지었어. 그러면서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그 치마를 해 입은 거나 아니면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던 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나 가죽옷에 대해서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땅을 저주해서 엉겅퀴와 가시가 나는 거야. 원래는 땅이 이러지 않았어. 여기는 지금 에덴 동산의 땅하고 달라. 그런 이야기들을 수천만 번 듣고 살았단 말입니다. 수천만 번. 진짜 누구 말처럼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담과 하와로부터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인은 어떻죠?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들이 여전히 아름다워 보이지.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엉겅퀴와 가시덤불로 보이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들고 나가지요. 그래요? 아버지, 그래요? 알겠어요. 땅이 저주받았어요. 가시덤불 엉겅퀴 낸다고요? 예, 알겠어요. 마음으로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 내려갔다면 감히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그런 땅의 재물을 가지고 나갔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벨은요, 그 이야기를 들었죠. 아, 그래요? 그럼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땅의 소산, 곧 엉겅퀴와 가시라고요. 야, 그렇구나. 그럼 내가 뭘 들고 나가지? 그래서 아벨은 땅의 소산에 대해서는 고개도 안 쳐다봤어요. 고개를 확 돌렸어요. 그래서 그가 준비한 것은 양과 그 기름이었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기름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가인이 뭐가 잘못됐냐면 농사를 지은 게 잘못된 게 아닌 거죠. 잘못된 게 뭐냐면은 가인이 한평생 농사를 짓고 살았어도 가인아, 아벨아, 이건 내 취미생활이었고 사실 형은 이 농사 짓는 게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게 너무 보람되다.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땀 흘리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좋아. 근데 아벨아, 내일 제사를 드리네? 아벨아, 그 니 양 한 마리 좀 빌려주라. 그러면 되잖아요. 아벨 양 많잖아요. 형 농사 지었는데 왜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안 드리고 나한테 양을 빌려달라고 해? 에이, 아버지 이야기 했잖아. 하나님이 땅의 소산 안 기뻐하신다고. 그래서 제사 드릴 때에는 하나님 그 재물을 받으시기 때문에 아벨아, 이 땅의 소산 가지고 나가면 안 돼. 이 땅의 소산은 형이 비록 농사를 지었지만 네가 보기에 바나나 아름답지, 네가 보기에 망고 아름답지,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가시 엉겅퀴야. 근데 우리 이거 먹고 살았잖아. 근데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이것 가지고 안 되는 거야. 아벨아, 형한테 양 한 마리 빌려주라.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기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거는 물론 가인처럼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시골에서 농약 뿌리면서 모내기 하면서 밭 경작하면서 농사 짓는 삶도 이야기를 하지만 또 하나로 보면 이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여전히 자신의 육신에 기대를 두고 자기의 육신에 씨를 뿌리고 자기의 육신을 경작하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종교인들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냥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육신의 농사를 짓는 건 문제 안 돼요. 우리나라 농사 지어야 쌀을 얻지요. 그렇지만 영적인 의미에서의 농사는 뭐냐면은 여전히 자기의 육신을 바라보고 허리를 굽혀서 자기의 땅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육신을 기대하면서 경작하고 자기의 육신을 바라보면서 씨를 뿌리고 자기의 육신에게서 올라오는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신앙에 대해서 X표를 치시는 거예요. 너희의 육신은 이미 저주를 받은 거야. 너희의 육신에게서 나오는 거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없어.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성실하게 살아야지, 십계명 지켜야지, 율법 지켜야지. 내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너 아직도 네 육신을 기대하면서 네 육신을 경쟁하면서 사냐? 너 그 재물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거야. 자, 우리가 마가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네, 2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뭐라고요?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의 육신에게서 나오는 것들, 우리의 땅에서 나오는 것들, 우리 육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미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뭐라고요? 사람을 깨끗하게 합니까? 사람을 더럽게 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지 사람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되게끔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뭐라고요?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육신에 기대를 두고 우리의 땅을 기대를 두고 경작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더러운 것들로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더럽다는 거예요. 더럽다.
하나님 제가 오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했는데요. 더럽다. 하나님 제가 오늘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는데요. 더럽다. 그래도 내가 보기에 이거는 사과인데, 그래도 내가 보기에 이거는 망고인데, 그래도 내가 보기에 이거는 바나나인데, 너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네 마음을 부인 안 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마음을 부인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래도 하나님 마음 좀 꺾으시고 바나나 좀 드세요. 내가 선지자 노릇 했는데 좀 받아주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너 마음에 죄 있어 없어? 당연히 죄가 있지요. 그럼 너 여전히 마음에 죄가 있는 상태로 저주받는 육신의 모양으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가 어떻게 받아? 더러운 거지. 그래서 내가 선한 이웃을 도왔는데요, 그것도 더러운 거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열을 하시는 거예요. 그 땅에서 나오는 거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볼까? 너가 보기에 착하고 선한 거 아름다운 거 같지? 그 땅에서 나온 거 우리 한번 나열해 볼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가 있죠? 더러운 것들,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좋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 이 땅에서 나오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 중에 좋은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속에는 더러운 것밖에 없는 거예요. 가인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땅을 저주했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안 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엉겅퀴라는 거예요. 가시덤불이라는 거예요. 다 악한 거라는 거죠. 그게 마음에 안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교회 와서 이런 말씀 듣고도 여전히 집에 가면은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여전히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전히 또 가시덤불과 엉겅퀴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기가 차는 거죠. 하나님은, 자,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자, 이사야서 1장 11절. 그런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분들도 답답하죠. 하나님은 얼마나 더 답답하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질라 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가인아, 너의 무수한 그 재물들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 저주받은 땅에서 나온 그 무수한 재물들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좀 정신 좀 차려라.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나 너희들의 그 수고와 열심으로 하는 그거 안 기뻐해. 안 기뻐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누가 너희들한테 요구했냐 이것들을.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내 마당만 밟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 앞에 와서 하나님 집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먹고 마시면서 애락을 누리는 게 아니고 내 마당만 밟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하고 의롭게 된 자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소통하면서 그분과 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동거동락 못한다는 거예요.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며 주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또 내 마당 밟는다. 또 내 마당 밟으러 왔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야 천국 간다 했잖아.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였죠? 그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하셨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 놓으셨구나. 그럼 내가 의인이구나. 내게 죄가 없구나. 내 죄를 십자가에 다 씻어 놓으셨구나. 그걸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의인이고, 그 자가 마음에 깨끗하게 죄를 씻음 받은 사람이고, 그 자가 하나님의 집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마음속에 죄는 놔두고 여전히 자기 마음속에 죄가 있는 상태에서 가인처럼 자기의 육신을 경작하면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여기 이사야서 1장 말씀처럼 수량의 범죄와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그 수염수의 피로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거 안 보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냐 안 행했냐. 아버지의 뜻은 단 하나죠. 그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거. 너 마음에 예수님 믿어? 너 마음에 예수님이 네 죄를 다 사하신 거 믿어? 그러면 너 죄가 있어야 정상이야, 없어야 정상이야? 먼저 죄를 씻고 난 뒤에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이적을 행해. 먼저 죄를 씻고 난 뒤에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과 또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로 하나님께 즐거워하면서 신앙생활 해. 먼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먼저 아버지의 뜻,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죄를 씻고 난 뒤에 이것들을 해라. 누가 너희들에게 이것들을 먼저 요구했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죄 사함을 받지 않고 마음의 죄를 가진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헛된 재물이 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그렇게 헛된 재물 들이다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하면 그 누가 보상해 주겠습니까? 그 인생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쏘갔구나. 내가 쏘갔구나.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너희들이 그 헛된 인생 나에게 가져오지 마. 죄사함 받지 않고 사는 모든 그 헛된 인생 나에게 가져오지 마.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게. 하나님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아닌데 나는 가인처럼 열심히 내 육신을 경작해서 율법 잘 지키면서 주님께 내가 선하게 살았습니다. 착하게 살았습니다. 이거 바나나입니다. 망고입니다. 포도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데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 근데 하나님은 뭐라죠? 악을 행하는 거야. 너 지금 내 앞에 악을 행하는 거야. 아닌데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 행했는데 너 지금 악을 행하는 거야. 너 마음에 죄 있잖아. 네 마음에 죄가 있다. 넌 죄의 종자고 너는 죄의 씨앗이고 너는 네 아비 마귀에게서 났는데 너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넌 죄의 종이잖아. 죄의 종은 천국에 올 수 없어. 넌 악을 행하고 있는 거야.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수많은 종교인들이 이렇게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너희에게 그걸 요구했고 누가 너희에게 그렇게 삶을 살게 했냐? 그 너희들 인생 누가 책임지겠냐? 죽어서 영원한 불목 가운데 떨어져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에 들어가면 누가 그 인생을 보상하겠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저도 마음이 이렇게 애달픈데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애달겠습니까?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나 싫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래하고, 싫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해. 싫다. 주의 이름으로 이적을 해. 싫다, 싫다, 싫다.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네. 이제 그만 좀 가져온나. 내가 짊어지기 너무 힘들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죄인의 기도 안 들으십니다. 하나님 죄인이 기도할 때 눈을 가립니다. 왜요? 죄와 하나님은 상관이 없거든요.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라. 하나님 먼저 뭐라 하시냐면은 먼저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해라. 먼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잖아. 그 피로 먼저 너희들을 씻어라.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 앞에 나와서 먼저 너희들을 깨끗하게 해라. 그 뒤에 앞에 나온 거 이거 하면 내가 받아줄게. 내가 기뻐해 줄게. 하나님 뭘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 심지어 뭐라 하시냐면은 우리가 변론하자. 변론은 뭐냐면 싸워보자는 거죠. 그래, 우리 말다툼 한번 해보자. 너희들 그렇게 잘났어? 가인처럼 그래도 안색이 분하고 안색이 변하고 심히 분하여 하고 뭐 내 것을 감히 안 받아? 내 이거 포도도 망고 바나나 이런 과일 안 받아? 안색이 변하고 분하여 하는데 하나님 뭘 하시냐면은 와봐, 가인 와봐, 컴온, 니 와봐, 이야기해보자. 야 천사야, 여기 딱 탁상 하나 펴놔라. 딱 탁상 펴서 니 그거 안고 내 여기 안고, 가인아 나 니 사랑한다. 그래서 네가 이런 예물들을 드릴 때에 내가 안 받고 너 그냥 버릴 수 있는데 우리 한번 변론해보자. 뭐가 잘못돼 한번 따져보자. 좋아요. 가인이 이야기하겠죠. 하나님 제가요 1년 동안요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세월이 지난 후에 저요 356년이나 이렇게 농사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제 손 보세요. 도구도 옳게 없어가지고 막 흙 파면서 하면서 손 찍히고 땀 흘리고 하루에 옷을요 두세 번씩 내 갈아입습니다. 더워가지고. 보십시오. 제가 퇴근할 때마다 뒤에 눈꽃이 핍니다. 눈꽃. 아니 소금꽃이 핍니다. 소금꽃. 땀 많이 흘려가지고. 근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받으십니까? 근데 변론하겠죠. 하나님 뭐라냐면 오라 우리 서로 변론하자. 내가 왜 안 받았는지 말해줄까? 왜냐면은 너 한평생 네 땅을 경작하고 살았잖아. 네 육신을 경작하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네 육신에서 올라오는 건 더러운 거밖에 없는데 네 육신에서 올라오는 건 이미 저주를 받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냐?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냐? 너 그냥 헛된 삶을 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싫어했던 거야. 너 말해봐. 너 죄가 있어 없어? 당연히 죄가 있죠. 우리 어떻게 죄가 없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하고 지금 변론을 하자는 거야. 자, 우리 변론해보자. 너 네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지? 예! 너 왜 죄가 있다고 생각해? 매일매일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내일도 죄를 짓고 모레도 죄를 짓고 걸패도 죄를 짓고 남을 또 미워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질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 변론해보자.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어 안 오셨어? 오셨지요? 예수님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안 박히셔서 당연히 못 박혔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실 때에 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죄도 이미 예수님 등 뒤에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넘어갔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세상의 모든 죄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때에 세상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너의 모든 죄도 십자가에 못 박혔어 안 박혔어? 못 박혔지요?
그러면 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죄 십자가에서 이미 다 못 박혔어, 안 박혔어? 못 박혔지요? 그럼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왜냐하면 피가 없은 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예수님 피 흘려 돌아가셨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지. 잘 들어봐.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셨잖아. 그럼 너 죄 있어, 없어? 그럼 너 죄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예수님이 너의 모든 죄의 빚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사셨다면 넌 죄가 있어야 정상이야, 없어야 정상이야? 없어야 정상이네요. 그래, 맞아.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른 거야. 너하고 변론하려고. 내가 이루어 놓은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야. 네가 한 거는 매일매일 죄를 짓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의 죄를 씻는 십자가의 능력이 커? 아니면 네가 맨날 죄를 짓는 하루살이 같은 벌레 같은 네가 매일매일 죄를 짓는 그 죄가 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네가 평생 동안 짓는 죄 어떤 게 능력이 더 커?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아, 오라 스스로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아, 오라 스스로 자기는 죄의 종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아,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마음 터놓고 이야기해보자. 까놓고 이야기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한평생 1살부터 100살까지 한평생 죄를 지어가지고 주홍 같을지라도 시뻘글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한평생 동안 죄를 지어서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래서 하나님은 변론해보자는 거예요. 터놓고 이야기해보자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덮어놓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주님 섬기면 되지, 주여 주여 그러지 말고 한번 터놓고 이야기해보자. 네가 왜 죄인인데? 네가 왜 빚쟁인데? 이미 빚을 다 갚아놨는데 네가 왜 아직도 빚쟁인데? 이미 죄를 다 씻어놨는데 네가 왜 아직 여전히 죄인인데? 마귀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는 육신은 저주를 받고 가시 엉겅퀴밖에 안 내는데 여전히 그걸 자기의 흙을 기대하고 자기의 육신을 경작하는 삶을 여전히 산다는 거죠. 여전히 자기의 육신에 기대를 두는 삶을 산다는 거죠. 아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보실 때에 땅은 저주를 받았구나.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는 다 더러운 거구나. 나는 더러운 사람이구나. 나에게서 나오는 거는 100%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없구나. 하나님, 오늘도 가시덤불 같은 인생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엉겅퀴와 같은 인생 당신께 은혜를 구합니다. 항상 아벨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모양으로 섰다는 거예요. 든실한 바나나의 모양으로 안 선 거예요. 알쏭달쏭 맺힌 포도의 모양으로 안 섰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보기에는 포도고 내가 보기에는 바나나고 내가 보기에는 망고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라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눈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내 눈을 바꾸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보고 이 세상을 보고 한 영혼을 보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눈을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눈을 믿고 우리의 눈으로 보는 그 세상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보더라도 육신을 보더라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 죄가 있다면 이미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땅에 죄가 심겨졌다는 거예요. 저주는 죄로 말미암아 오는 거잖아요.
이미 우리의 땅에 죄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이 육신으로, 죄가 심겨져 있는 이 육신으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도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죠. 내 마당만 밟으러 올 뿐이니라. 야, 마당 밟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진짜 내 집안에 들어와서 상 펴놓고 나와 밥 먹는 사람 몇 명이나 되냐? 종들은, 죄가 있는 종들은 마당을 많이 밟아요. 그렇지만 방 안에 들어와서 아버지와 밥 겹상하면서 밥을 먹지 못해요. 아버지와 겹상하면서 밥 먹는 사람은 아들밖에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마음의 죄 사함을 받고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고 의인이 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는 거예요.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찬송가 부르잖아요. 죄인 없다 하잖아요. 근데 왜 여전히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가인과 같은 위치에 서서 살아가냐는 거죠. 아벨이 심히 분하고 안색이 변했어요.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가인의 제사를 보고 수고하지 않아서, 노력을 하지 않아서, 애쓰지 않아서. 안 그렇다는 거죠. 그가 안색이 변하고 심히 분하여야 할 정도면은 감히 하나님 앞에 안색이 변하고 감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그가 분해야 할 정도라면은 그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도 더 나은 의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기의 의라는 거죠. 내가 이만큼 살았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자, 성경에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들어올 수 없다고 했죠.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택했죠. 유대인들이 가장 뛰어난 민족인 거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인간의 의로서는 극치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그 정도 말할 정도라면은 진짜 이 사람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 분해하면 엄청 분해할 수 있고 안색이 변하면 엄청 안색이 변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근데 하나님 뭐라 하죠? 그만하면 충분했다. 그만하면 충분하다. 천국 온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율법의 의로 가장 위에 도달한 그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말을 했어요. 너희의 의가 이 사람들보다 낫지 않으면, 더 위가 되지 않으면 그 말은 뭐죠? 이 사람들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한 학교에 1등이 수능하고 얼마 전에 수능 시험 쳤죠? 수능 시험 쳐가지고 1등이 서울대를 떨어졌다면은 2등은 서울대 붙을 수 있겠습니까? 시도해 봐야죠, 또. 1등이 서울대 떨어졌으면 2등, 3등, 4등은요, 원서 낼 필요도 없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도 그보다도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온다면은, 이 사람들의 의로도 안 된다면은, 이 세상에 율법의 기준으로 천국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이에요. 제가 대만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분이 그 말씀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올 수 없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말씀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다는 거는 이 세상에 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 없어요. 학교 전교 1등이 서울대 못 간다면 2등, 3등은 그냥 포기해야 됩니다. 서울대 쳐다도 보면 안 됩니다. 고려대나 연세대 가야지. 하나님은 정말 그 가인은 자기가 성실하지 않아서도 아니었고 부족하지도 않아서가 아니었고 정말 정확하게 몰랐던 거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이 땅은, 이 육신은 그런 모양이었는데 자기가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고 선해 보이기 때문에 그걸 쫓아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앙이 가인에게 속해 있냐, 아벨에게 속해 있냐. 내가 이제 싫다. 가인에게 속해 있는 신앙 싫다. 내가 쳐다도 보기 싫다. 내가 곤비해서 짐을 못 지겠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은 모양으로 엉겅퀴와 가시덤불과 같은 모양으로 하나님 맞습니다. 제 육신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더럽고 추하고 악한 가시덤불과 엉겅퀴뿐입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게 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씻는,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그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아벨은 그걸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형의 재물에 대해서는 탐도 안 냈어요. 쳐다도 안 봤어요. 아벨이 형의 재물을 봤을 때에 보니까 바나나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가시덤불과 엉겅퀴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100% 자기의 육신을 기대하지 않고 땅을 기대하지 않고 어린 양과 그 기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죠. 하나님은 앞으로의, 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이런 말씀을 해 놓으셨냐면, 앞으로 지금은 지구상에 4명밖에 없겠지만 앞으로 이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면 수십억 명이 태어나고 수백억 명이 태어날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정확한 신앙의 길을 제시하고 싶었다는 거죠.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